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캄보디아 선교 지금 이제 준비 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함께 합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요즘에 제가 이제 지내고 있는 삶을 잠시 나눔으로 말씀을 같이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그 개인 교습을 영어 개인 교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대1로 이렇게 영어를 회화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건 힘드니까 제가 이제 그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찾다가 필리핀 그 세부에 사는 현지인 20대 초중반 이제 학생이랑 대학을 졸업한 이제 학생이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전공을 하고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그 필리핀 하면 이 따갈로그식 발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 시키면 이 발음을 이렇게 부산말로 조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잘 배운 친구들은 정확한 인토네이션이랑 또 이 발음을 이렇게 구사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 제가 발견하고는 이거 정말 이거 최고의 기회다. 열심히 지금 이제 그 스카이프라는 이제 우리 보이스톡 말고 그 영상톡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페이스톡처럼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제가 이제 한 2가지 정도 좀 이제 최근에 좀 와닿았던 것이,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이제 그 대학까지 졸업하고 좀 고급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최고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미국 회사에서 이제 그 콜센터를 운영해서 필리핀 친구들을 이제 영어가 되니까 이제 그 전화 상담을 받는 직업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시차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 친구들이 저녁 9시쯤에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 7시까지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전화를 받고 힘들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 근무 현장 작업 사진을 봤는데 진짜 사람 한 명만 딱 앉을 수 있는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그 공간에서 전화만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받는 돈이 42만 5천 원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강국이구나. 아시겠지만 지금 동남아나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은 한국에 일자리를 구해 들어오려면 비자가 쉽게 발간되지가 않습니다. 쉽게 비자를 내주지 않고 관광 비자라든지 일이 아니라 허가된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 정도로 마치 미국을 방불케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동남아에서는 들어오기 힘든 그런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들어오는 그 절차도 얼마나 복잡하고 깐깐하고 힘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사실 2시간만 아르바이트 해도 한 달이면 그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부의 균형이 깨졌을까? 참 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좀 도와드린다든지 형제들의 학비를 좀 대준다든지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금액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심히 가슴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이렇게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나,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대화를 할 때 주 내용이 항상 이렇게 신앙적인 내용이니까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표현으로 이제 나는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personally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personal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제 그 필리핀은 가톨릭이 많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가톨릭을 다니지만 저에게
퍼스널리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이 실제로 만난다는 개념이 이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랫동안 또 감을 잃고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더듬으면서 그 서툰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 안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지금 제가 대답을 말씀드리지를 않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내 안에 그 대답을 정립하며 그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고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소개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이제 살펴봤던 부분 중에 뒷부분인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믿음을 위해 의로운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제가 한 가지 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저도 그 예전에 2006년도 때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충격적인 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제가 갔던 곳은 저희 그때 교회 팀이랑 갔던 곳은 이제 아주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35로 짝을 맞추어 길거리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집집마다 돌아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이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갔던 집 중에 아주 이제 갈수록 그 변두리고 이렇게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그 집을 한 곳에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뭘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먹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뭘 먹나 보니까 위에 그 파리가 그 그릇을 꽉 채워가지고 막 끓으면서 이렇게 위에서 파리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떠가지고 손에서 입에 넣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희가 머물던 그 곳 기숙사 중에 하나가 학교였습니다. 쉽게 말해 초등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인데 한국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가서 교사로 섬기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문이 우리 옛날 집처럼 그 쇠 창살로 되어 있는 그런 대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잠겨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막 흔들고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수업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 수업 받는 아이들은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안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행사도 하고 하니까 들어오고 싶어 참여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수백 명이 그 진짜 밖에서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막 이 창살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보고 팀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같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뭘 한 대 해머로 맞은 것처럼 얘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내가 사실은 저는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이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제 안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에게 대체 이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려면 이 아이들이 한 명이 얼마의 돈을 내야지 한 달 동안 수업을 받을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으로 한 달 식사 비용과 수업 비용이 다 감당이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실정이 좀 다를 겁니다. 그때는 2006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눈물이 쏟아졌고 콧물, 침물이 바닥을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안에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눈물이 제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신 게 아닌가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건 이제 저희가 또 이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 팀원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 또 전체 성도님들께서 이 사역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현지 사역하시는 분들과 그 사역의 힘든
힘든 또 척박한 그 땅 가운데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여서 우리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합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지니로 시작합니다.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딱 볼 때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 또 뭔가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할 때 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먼저 들으라, 그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앞뒤 문맥 안에서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보면 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문맥 안에서 볼 때 이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전체 문맥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전체 지금 그 주제가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 큰 문맥 속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시련이 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속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속히 달려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또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 비춰볼 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 힘들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심판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정죄하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칼을 휘두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 그 문맥 안에서 우리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성내지 말고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속히 듣고 힘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하는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해석인지 그 말씀을 속히 듣고, 하지만 행동은 아주 정중하게 함부로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행자로서,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기독교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함께 열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가치에 맞지 않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심판자로서 그 말씀으로 선생이 되어서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그 다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은 온 사람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가져오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내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또 말하기를 더디하고 속히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의이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전가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더 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작동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말하고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더디 성냄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인치어진 그 의가 우리 안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오래 인내하고 참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야고보서 뒤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붙들고 있는 그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미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를 말하고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를 의미합니다. 둘 다 아주 친밀한 그 남녀가 서로 같이 함께 잠자리를 가짐으로 친밀하게 서로를 안다고 할 때 그 용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라는 말은 아주 애정 있게 사랑스러운 관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언젠가는 어느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작정하고 택하심으로 이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알았다는 말은 바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내려다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택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중에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폭발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안다라는 두 가지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은 네 가지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 택한 그 백성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에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삶을 붙잡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구별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떼어 구별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가난한 시절이지 않습니까? 기숙사에서 이제 살았는데요. 그 샤워를 할 때 저희는 항상 그 샤워장에 가면 비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누가 어떤 비누냐면 이 아무리 문질러도 이게 거품이 잘 많이 안 나는 그 딱딱한, 그리고 이제 때로는 샴푸나 뭐 다른 이렇게 폼 클렌징 같은 게 없어서 이렇게 그 하나로 다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몸을 다 샤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 게스트 하우스가 따로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님들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이나 강사분들이 오실 때 이제 대접하는 그런 게스트 하우스이죠. 그곳에 이제 우연찮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 게스트 하우스는 따로 이렇게 딱 뭐 이게 아주 이쁘게 정리되어 있고, 아래는 폼 클렌징, 뭐 샴푸, 바디 샤워, 뭐 아주 거품이 잘 나는 비누까지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모시고 대접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건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긴 몸을 이렇게 닦는 그 타월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그 자기 백성을 따로 구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2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은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전에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계셨고, 애정 어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눈빛으로 그 사람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거룩하게 특정하고 정하셨다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거룩한 그 위치에 현 상태가 거룩함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그 거룩함의 현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그 사람을 의롭게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따로 그 택한 그 백성을 거룩함으로 그 상태를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거룩함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점진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래에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해 하는 그 미래적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 작정하시고 붙던 그 백성을 이 거룩함으로 빚어나가셔서 결국은 온전하게 하셔서 완전하게 거룩함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핏뿌림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 3절 8절 말씀으로 가보면 피를 흩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피 뿌림을 받는 것,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흩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출애굽기는 사람들은 성막 봉헌식을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법의 위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피를 이 언약책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흩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언약의 상징을 이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피 뿌림으로, 피가 우리에게 흩뿌려짐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백성에 대한 작은 그림이고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새로운 언약을 가져올 모세가 암시하는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이고, 이것은 예수의 피로 뿌려진 언약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려진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저희가 그 의를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고, 하나님이 그의 율례와 성령을 신자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게 하려고 우리와 맺은 최종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자잘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해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작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헛부림을 받고 그와 연합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고, 또 속히 말하고 속히 화내는 것은 다시 우리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관계 가운데 우리가 힘든 여정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속히 달려가 말씀을 상기하고, 또 함부로 말하거나 이것으로 가르치려거나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더구나 성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진 내 이전의 삶들, 지금의 삶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의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그 승리를 보장하셔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의지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상기하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져서 엉엉 울게 하시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미암아 결국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행해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안에서 이루어나가는 크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또 2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을 뜻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명확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맛을 돋구지 못하도록 그 죄가 입맛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타이저가 되어서 입맛이 돋구어져야 되는데, 이 에피타이저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입맛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드린 그 자기의로 말미암아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참지 못하고 속히 말하고 또 속히 성내는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의가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그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37장과 예레미야 31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언약을 우리가 맺을 때는 율법에 적혀있는 그 말씀과 같지 않게, 또 성막과 여러 가지 의식법으로 그 백성들과 했던 그 어떤 제도와 같지 않게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인치어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22절과 2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의가 작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들은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디 말하고 더디 또 성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행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쌓을 때는 우리는 지식을 많이 얻고 그 지식을 쌓음으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을 위한 황금률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 있고 진정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초신자로 시작했을 때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내야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가고 또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들어도 사실 진짜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배우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인 이해가 더욱 깊어지지만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은 많은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참 의미에서 영적인 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과학적인 지식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참 의미에서 영적인 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지켜낼 때만이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식만을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적인 어두움은 무지함에서 오는 것이지만 영적인 어두움은 순종하지 않는 태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순종하지 않고서는 왜 영적인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순복해 나갈 때만이 이것을 참으로 알아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점차적으로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실행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또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